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시록 강의 24강 6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캔다는 것은 보물 얻는 것과 같은 수학입니다. 그동안 절실하게 경건한 사실은 세상이 평이한 지식들을 공개되어 있지만 진짜 귀한 지식은 대부분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주 파격적인 지식들은 적국에게 도움을 준다 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개된 지식을 몇 배 능가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지 않고는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거나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알려진 서적이나 뉴스나 방송 듣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은 생명의 복음이 가려지거나 애곡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믿음으로 칭의만이 아니라 승화, 성화, 영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받아라. 우리가 해야 할 행위라면 성화의 방편을 사용하며 그것을 끝까지 믿는 행위입니다. 즉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감사 찬송의 행위 말고는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생과 승리와 성화와 영광까지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굳게 설 때 그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것처럼 오늘 또 닫혀진 성경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첫째 인봉을 떼실 때에 비밀처럼 여겨지던 두루마리의 인봉이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인재양은 복음의 상징인 나팔재양 앞서 있는 것으로 즉 예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율법의 준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율법을 주신 후 1450년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구약 시대인데
철저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예표를 통해 복음의 구체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문이 주는 율법에 대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율법은 사망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당시 배경이 되는 셈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황색 인종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황색 피부가 죽은 피의 색깔로 인해 푸르스름하게 변해서 청황색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데 왜 사망 권세가 되었을까요?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지만 법이 생기면 이제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그 법을 따라 처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율법을 일컬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죄와 사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죄에게 권능을 주어 강하게 쏘게 함입니다. 율법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이 사망의 권세는 가졌느냐? 율법은 음부의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 음부는 문자적으로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나 악인의 최종 형벌의 장소로서 음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최종적인 의미 말고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율법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복음을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천국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타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옥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듯이 율법의 종교를 받게 되면 마음의 지옥이 임합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심령은 불타는 것 같이 괴롭고 심령은 바싹 말라 은혜의 강물은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탄이 마음을 억압하게 누르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절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한숨과 탄식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고통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율법의 무서운 줄을 압니다. 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냥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만 위쳐대지만 그것은 율법의 양면성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고 율법이 음부의 권세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율법은 물론
복음의 소홀히 공부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는 죽이지 못합니다. 다시 8절에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습니다. 땅이 나오니까 문자 그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이 역시 비유와 상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땅은 세상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으니 사람 즉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의 권세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의 개념이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즉 사의 개념 중 일부분만 모자라도 그 수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4분의 4 모두 없애면 더 확실하겠지만 4분의 1만 말씀한 것은 이처럼 죄의 옛사람은 그대로 두고 생명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만 죽이지 옛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정죄하여 죽이기만 하지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알던 때에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심령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율법이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데 먼저는 검으로 죽입니다. 검은 말씀인데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의 잘못을 깊이 찌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도리어 화근이 됩니다. 거기다 율법주의자까지 되면 사사건건 남의 심령까지 찔러 원수 맺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흉년으로 죽이더라.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심령에 기근이 들게 합니다. 은혜의 단비와 이슬이 그칩니다.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심령은 메마르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사망으로 죽이더라.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듯 심령의 죽임을 말합니다. 물론 성도의 영을 온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더욱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의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사자라든가 곰, 늑대 같은 땅의 짐승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의 짐승은 우리의 죄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이 온 후로 죄가 살아나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듯 특히 초신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시험이 많습니다. 은혜로 하지 않고 의욕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행하는 법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뒤에 복음을 믿어 양심의 평안과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룩함과 승리와 영광까지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